오늘 빌립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세번역 성경. 개역개정하고 세번역 성경 뭐 거의 흡사하지만은 내용이 흡사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2장 12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불편해하는 말씀들이 이제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런 말씀들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나 이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지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구원파 같은 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구원은 과거에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이 성경이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나는 5년 전에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지?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계에서 그리고 신학계에서 가장 어려운 이 논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관이라는 것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솔직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구원이 기준이 되느냐라는 것도 어떤 자와 같이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이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느낄 뿐이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죠. 성경은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대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상당히 율법적인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장로교에서 율법주의가 상당히 좀 심했었습니다. 지금은 이 복음이라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간다. 나의 행함과 무관하게 그 은혜는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심각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고,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주일 성수 안 하면은 10계명의 안식일을 범한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심각한 율법주의,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목사님들을 제사장 같이 여기고 이런 강당도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 뿌리 내린 이 잘못된 좀 율법주의 신앙, 이 신앙에서 이 반동에서 나온 것이 구원파라는 것이죠. 구원파.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구원파라는 것이 왜 생겨났냐면은 이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율법주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합니다. 새벽기도, 11조, 금요 철야. 뭐 옛날에 요즘에는 철야 같은 거 안 하지만 예전에는 철야, 금식. 네. 수없이 뭔가를 하지만은 내 영혼에 어떤 해답이 없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것이 한국교회는 너무 지나치게 율법주의에 속해 있다. 그것으로는 사람이 그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오직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은혜로만 완전한 구원이 인간에게 주어지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행해서 그걸 통해서 뭔가 구원의 안정을, 뭔가 구원을 바라본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태어난 것이 이제 구원파라는 것이죠. 구원파가 어떻게 보면 일면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금요 철야를 하고, 목사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교회 헌금을 잘 내고, 이렇게 해야만이 예전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신학이 우리 한국교회에 지나치게 팽배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탈출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그래서 구원파의 태동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구원파가 이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한 거죠. 아니죠.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 구원파의 말이 맞습니다. 구원파의 그 칭의에 대한 이론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직 그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맞죠. 하지만은 이 구원파가 놓친 것이 뭐냐면 성경을 반쪽만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완전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타락하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수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일어났던 사건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2명이 자살했던 구원파 사람들입니다. 오대양 사건,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세월호, 이런 것들이 유병원 씨를 통한 구원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것, 그러니까 구원파 신앙의 어떤 그 단점이 무엇이냐? 이들이 성경의 반밖에 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완전한 구원의 그 안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완전한 구원의 안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그 설교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이 로마서만 봐도, 에베소만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확신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만을 의지해서 그분을 통해서만 하늘나라를 확신하고 우리가 구원을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지만 이 구원파 사람들이 놓친 것이 이제 그거죠. 진리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믿음에서 타락하는 것, 그 다음 믿음에서 파선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외면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그 집회를 해서 마지막 날 자기네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시간, 날짜, 이 시간에 이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날짜까지 이제 시간까지 이제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충격이 심해서 그 날짜와 그 시각을 기억해서 내가 회심한 날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어디에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파도처럼 격동해서 들어오지 아니하고 잔잔한 파도와 같이 밀려와서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믿음이 싹 트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또한 이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년에 표어를 붙입니다. 각 교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한 해. 이런 표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의 날개로 나르는 한 해 이런 거는 많이 있죠. 하지만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고 우리가 죽음을 넘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외면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5년 전에 내가 10년 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받아? 이렇게 아주 단순한 이론으로 이 구원을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너무나 교회 안에서 단순한 말씀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표어가 붙어야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2020년 한 해. 이건 안 됩니까? 그런 표현은 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세 가지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도 구원이고 현재의 구원도 구원이고 미래의 구원도 구원입니다. 성경은 그 구원을 하나로 칭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 과거형을 쓰지 않습니까? 그거는 과거입니다. 그건 구원입니다. 하지만은 이 현재 그것은 이제 거듭난 중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현재의 구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는 말씀은 현재에 속한 말씀입니다. 현재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미래의 구원은 다 아시죠? 미래의 구원은 뭡니까? 영화. 네.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 그리고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둘 중 하나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 갈 확률이 대단히 높죠. 우리가 나이가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 주님께 갈 확률이 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이 구원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과거에만 이 구원을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지? 나는 5년 전에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반쪽만 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을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유지하고 그리고 지켜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여기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15절 보시면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하여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붙잡고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 16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16절을 세번역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밝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세번역 성경이 아마 더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예.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쓰는 이유가 있는데 이 세번역 성경은 개신교 내에서 최초로 원어에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원래 그 개역 성경이 판권이 만료된 이후에 표준 세번역을 쓰려다가 그 표준 세번역의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런 것들이 빠졌다는 이유로 교단들이 원어에서 직역한 이 표준 세번역을 거절을 하고 급하게 개역 개정을 만들었었습니다. 졸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100년 전에 그 문체가 여전히 담긴 그 개역 개정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 개역 개정의 개정을 또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아마 세번역의 어떤 그 원어에서 번역된 것들이 조금씩 아마 더 추가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아마 될 것입니다. 원어에서 직역한 첫 번째 성경.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세번역 쓰시는 목사님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이어지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여러분이 그렇게 힘쓰십시오.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뒷구절에 나오죠.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랑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전한 그 복음을 이 사람들이 굳게 붙잡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이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주님 오시는 그날 같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세번역 성경이 좀 풀이를 해놨습니다. 개역에서는 관제와 같이 드려진다. 그런 표현을 아마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전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여기에서 보면은 이 전제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화제, 무언가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요제, 무언가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물을. 그 다음에 거제, 어떤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전제라는 것, 그리고 관제라는 것은 붓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무슨 포도주, 기름,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붓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서 내가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기뻐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2절에 나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전한 그 복음, 내가 전해준 그 복음을 굳세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흠이 없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왜냐? 내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거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 무엇인지 바울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관제로, 전제로서 자기의 피를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의 그 구원을 위해서 나는 내 피를 쏟아 붓겠습니다. 관제로 드려지겠습니다. 전제로 드려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생명을 내놓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 정도라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 10년 전에 구원 받았어. 저 사람 구원 받았대, 안 받았대. 그러니까 이 구원파가 이 구원을 다루는, 얘기하는 이것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뭐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와 또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멀리관을 주리라. 계속 7개마다 이기는 자에 나옵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오는 그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기대 속에서 EU가 통합할 때, 그 다음에 1992년 무슨 휴거 사건, 그 다음에 2000년 Y2K, 지금은 제3성전을 기다리고 있죠. 모두 다 비껴나갈 겁니다. 그것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는 시대가,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 안 기다리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불행한 시대죠. 요즘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 교회 나가는 퍼센트가 3%라고 합니다. 3%. 97%는 교회 나가지도 않고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것은 두 번째 얘기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저는 옛날에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어떻게 믿음이 들음에서 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기에서 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나온다고요. 믿음이라는 생긴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020년, 2019년보다 더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죠? 지금보다 5년 뒤에, 그리고 지금보다 10년 뒤에, 20년, 30년 뒤에 아마 이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와 같이 교회가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노인분들만 가득하고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지요.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20년 후, 30년 후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전한 그 믿음, 그러니까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그러니까 개역개정이 표현이 되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밝혀, 이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내가 전해준. 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행한 그거, 다름질하고 수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다름질하고 수고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편지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이들을 위해서 희생한 거,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거. 제발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줘라. 당신들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받아서 너희한테 전해준 것이니까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의 그 간절함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구원을 과거에다가 놓는 사람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의미를 이해를 못한다고요. 구원파 같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되냐? 죽어봐야 아는 구원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봐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랬잖아.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두려워해야 될 것도 아니고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바울의 권면으로 우리한테 들려줘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흠정역 있지 않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이 성경을 아주 번역을 왜곡시켜 놨죠. 그 번역을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요.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놨습니다. 더욱더 순정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이 독립침례교회가 구원파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이 독립침례교회에 많이 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구원을 과거로 둡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흠정역은 솔직히 개인이 번역한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 성경 번역본입니다. 이런 개인의 신학 사상으로 번역한 성경, 개인이 수정할 수 있는 성경을 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두렵과 떨림으로까지는 똑같은데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라고 번역을 한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미 받은 구원을 이래서 드러내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킹제임스 흥정역이. 근데 또 똑같은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을 했는데 한글 킹제임스 이성호 목사 성경은 그나마 개혁 성경하고 유사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영어 원문인데 한글 킹제임스와 그 다음에 킹제임스 흥정역이 다르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아와 어가 틀리다는 것이죠. 지금 이 개혁개정과 새번역 성경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킹제임스 흥정역은 아어가 틀리는 게 아니라 문장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지금 문장 자체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켜 놨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경 변개입니다. 자기의 입맛에 맞는 그 변개.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5년 전, 10년 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구원을 이래서 드러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개혁개정도 똑같이 비슷합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새 번역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킹제임스 흥정역 여기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로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뭐가 빠져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도록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과거에 구원을 갖다 놓습니다. 이 사람들의 구원은 현재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재림은 기다리겠죠. 현재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구원 받은 사람이 신천지에 가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복음의 이론을 그래서 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파의 구원론 이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파의 구원론은 이 성경 이 바울의 그 서신의 절반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구원의 안정성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믿음의 타락, 믿음에서 파선한 거, 그 다음에 진리에서 떠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수없이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봤지만은 3장에서는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텍스트라도 그냥 놔야 됩니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경을 뜯어 고쳐서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세뇌시키면 안 된다고요.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는 문제는 바울이 자기를 관제로 전제로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피를 부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원하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간절함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전하려고 했던가? 그리고 왜 그 피를 자기가 목숨을 걸어서 이 성도들의 이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 가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그 중요함, 그걸 통해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그 위대함,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 소망이 없이 진짜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짐승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인간. 아무 소망 없는 인간에게, 그래서 왜 복음입니까? 왜? 아무 소망이 없는데 우리에게 부활을 얘기하고 있네요. 죄사함을 얘기하고 있네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만이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뭘 소망합니까? 부활을 소망해요? 주님의 오시는 날을 소망해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니까? 뭘 소망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잘 먹고 잘 살자. 교회 빌딩 져서 벤츠 사고 타고 다니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그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한국교회의 그 신뢰도가, 우리나라 교회와 목사들에 대한 신뢰도가 15% 20%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해석.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요. 성경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 가서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또 한국교회, 미국처럼 침례교나 그 다음에 장로교가 거의 7, 80%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오히려 한 80%가 이 장로교를 다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배우는 거 칼빈의 예정론 이런 겁니다. 칼빈의 예정론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당연히. 구약과 신약을 섞어서 해석하고요. 율법과 은혜가 뒤섞여서 해석을 한다고요. 그것이 우리나라 50년 전, 70년 전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그것이 지금 뭐 변한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건 똑같다고요. 하지만은 일반 성도들한테 그 예정을 얘기하지 못하죠. 그리고 본인도 안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지옥 갈자, 천국 갈자를 뭐 택해놨다. 이것이 칼빈의 정통 교리라고 한국 교회에서 가르쳐집니다. 신학교에서. 이걸 배우고 나온 그 친구들이 정통이라는 굴레 안에 있기 위해서는 다른 말을 하지를 못한다고요. 칼빈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못한다고요. 히브리서 2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보시면,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쓴 거냐면은 히브리인들한테 쓴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한테 쓴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2장 2절 함께 읽어보시죠.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각품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각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2절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이 십계명, 그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의 효력.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멸하고 저주를 베푸실 거야. 그래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다 널브러졌죠. 다 죽임을 당했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범행과 불순종에 대한 행위에 대한 갚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저주의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것에 대한 경고, 뭐 8장, 9장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것에 대한 수없는 경고를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역하지 말자. 그죠?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이 히브리서가. 그래서 3절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인 자기 동족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 역사를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우리를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내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물며라는 단어이죠. 하물며.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물며라는 말이 그 반전이라는 반전. 무엇입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 희생을 통한 효과로 주신 거죠. 결과로서. 천사가 준 게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직접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효과와 효능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갚음이라고 여기 지금 번역을 했는데 심판이라는 표현이 조금 익숙하죠. 네.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바울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살아가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요즘에 그 TV 선전을 보니까 그런 선전이 있더라고요. 태양이 막 이글거리면서 그 태양에서 오는 그 30초의 태양 에너지만 가지고도 뭐 전 인류가 40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우리 인류가. 그 태양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짜 무덥고 뜨거울 때, 그러니까 피하지 않습니까? 저는 피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런 그 뜨거운 그 열기, 이를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한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믿고 있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뼛속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이 지역에서 행하신 그 일들, 기적과 표적과 권능과 사람을 살리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근이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근이니까? 오시기로 한,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고 창세기에서 얘기한, 그리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한 그 사람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죠?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그다음 뭐라고 하죠? 안진뱅이가 걸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린 일이 없습니다.
유대 역사 속에 몇 개가 있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눈먼 자가 어떻게 눈을 뜹니까? 그거는 인류 역사 2000년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시력 규정을 해서 우리가 시력을 찾지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다, 내가 그다,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아까 얘기한 3장 한번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보시면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12절.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심으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네. 왜 깨닫기를 원합니까? 예.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죠. 부활의 소망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종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 11절.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어디에 이르고 싶다고요? 예, 부활에 이르고 싶다. 부활에. 바울의 유일한 그 소망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은 내가 가르친 그대로 너희와 함께 내가 만나서 내 기쁨이 내가 서로 너희가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바울의 소망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전제와 같이 관제와 같이 드려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봅니까?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그렇죠? 네. 이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고 또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네. 바울이 교만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네. 그리고 18절 보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19절 보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네,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러 번 그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네, 믿음에서 타락한 자들을 얘기하고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걸 믿는 자로 해석할 수 있느냐?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9절부터 보시면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은 탐욕 부리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쓴 것은 신도라. 그러니까 성도, 그러니까 뭐 신도라고 하는데 뭐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지도 말라. 같이 먹지도 말라라.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네. 먹지도 말라.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울은 간섭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대상이고, 그잖아요?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이고, 어떤 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에서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도라 하면서 음행하는 사람, 탐욕을 부리는 사람, 우상 숭배하고 사람을 중상하고 술 취하고 약탈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네요. 네. 6장 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기서 중요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네. 착각하지 마십시오. 5년 전에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장땡이라고요? 과거의 구원에 매여서 신천지에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고요? 세상에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까? 바울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죠.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착각하고 있습니까? 이 불의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 그러면 조금 가늠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 다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 그러면 구원 받는 거 아니야?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지 않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간음 안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살인 안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살인을 안 하건 간음 안 하건 우리는 여전히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아예 기초적으로 자체를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당연한 것이고요. 오직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자기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행위야? 행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보면은 불의한 사람들은 뭐랍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 죄 다 갚았네? 우리 모든 죄가 다 예수님 피 안에서 씻겨졌네? 만사 형통이네? 무슨 일을 해도 천국 가네?
그래서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게 반복이 되죠.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여성 노릇하는 사람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이게 5장에 나왔던 걸 또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죠? 남을 중상하는 사람, 남을 약탈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다고요?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구원의 완전한 안정성과 그 안정성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원의 안정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00%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만 바울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믿음에서 타락하고 벗어나고 구원을 에서와 같이 이 세상의 그 장자권을 파는 것 같이 팥죽 한 그릇에 그래서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런 말씀들을 반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귀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접근하고 그것을 이해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류에게 유일하게 주는 그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거 없으면 인간이 무슨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뭐 죽으면 땡입니까?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아무 소망이 없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 아마 더 우리가 힘든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한테 권면하고 그 경고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울이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권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혁이나 개혁개정 너무 문체가 옛날 문체라서 우리한테 그것을 뭐 쉽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에 바울의 권면과 같이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한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